할렐루야. 2026년 5월 3일 주일밤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라인 찬양 반주의 그의 길을 따르며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르며 말씀 전하라. 오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르며 말씀 전하리. 주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라서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곁으로 형제여 자매여 이제 그만 주님 곁으로 자비한 주님 안타까워서 아마 울고 계실 거야. 기도를 해요. 찬송을 해요. 주님 따르리 아버지께 간구하듯이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우리 주님이에 우리 주님이에 형제여 오 자매여 이제 그만 주님 곁으로 나아간 자식을 기다리는 우리 주님 그만으로 사망의 길을 돌아서서 주님 나를 예배
예리하신 영생의 길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우리 주님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릇처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가 주 안에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주님의 성령과 넘기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리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되어 바로 이곳은 또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그릇과 넘기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7장 33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이사야서 37장 33절에서 38절까지 낭독할 때 잘 듣고 말씀을 잘 이해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은 이 이스라엘이 그 보호를 받고 했던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이 다윗의 그 반열의 왕의 정통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성을 지금 포위를 한 거예요.
그 구릉 사이까지 막 군사들 막 배치를 해갖고 이렇게 했으니까 18만 5천 명이 왔다잖아. 일단은 18만 5천 명 왕하고 뭐 대신들 장군들 좀 몇 명 해갖고 살았을지 몰라도 군사들이 죽었으니까 이게 거의 뭐 또 왕이 그냥 도망가듯이 해갖고 그 뭐 한 대여섯 명이 도망가서 가다가 어디 가서 죽으려고 이제 뭐 한 20만 명은 왔다고 봐야겠죠. 결국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내용을 보내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왕과 대제사장이 결국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잖아요. 응?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하시고 이런다는 사실을 전에 들은 히스기야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참 왕으로서 고통과 괴로움과 많은 번민이 있었겠죠.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는 기쁨과 평안이 넘쳤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하며, 그러니까 왕이 아직 예루살렘 성 앞으로 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즉 군대를 배치고 저 뒤쪽에 있겠죠. 항복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전쟁을 활을 쏘고 전쟁을 하려고 하면 뭐 사신을 보내든 어째서 항복해라, 안 할래? 그러면 우리가 공격한다, 이런 시간 타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에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고치지도 못할 것이다.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결국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 보호하는 이유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어? 왕이 아수르 왕에게 가서 3대 땅에다가 9번 쳐박은 인조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했으면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에? 근데 아수르 왕이 성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또 이르지도 못해, 아직 도착도 안 했다는 말인데 화살 하나도 성으로 향해서 날라올 일 없고 방패 들고 흥 하면서 전진해 오는 군사도 없을 것이고, 에? 그들이 흉벽을 쌓고 고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성벽을 넘으려니까 흙을 싸가지고, 에? 좀 높이를 해가지고 그 성을 넘어오려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거 고치지도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도 전쟁하는데 준비할 시간도 안 돼서 그냥 먼저 도착을 해도 결국은 다 그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결국은 내 종 다윗을 위하여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려면 종이 돼야 돼. 종이. 하나님의 종이.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의
명예를 얻었어도 이 땅에서 일할 때는 종의 하나로 쓰임 받으면 그게 복 있는 거야. 뭐 종도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종은 하나님의 주인의 명령이나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하듯이 우리가 아들이면서도 아들이니까 반항하나? 요즘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반항합니까? 이게 아들이지만 종처럼 부지런하게 일하고 부지런히 충성하고 부지런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를 더 사랑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 종 그 다윗을 위하여, 여기서 위하여, 왜 위하여? 응? 그랬는데 이게 목적론적인데 목적론적인데 이게 6030에서 유래가 됐대. 아나에서 왔대. 주의하다, 주시하다, 보다, 응답하다, 부르짖다, 입증하다. 이게 다윗을 위하여 보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응답하신다 이 말이야. 다윗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여기에는 다 한쪽으로 다 들어있어요. 응? 뭐 주시하다도 있은 게 그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하고 있었다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응답하다, 부르짖다, 응답.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으로 히스기야가 부르짖음으로 다윗 때문에 응답했다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나라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정말로 다윗을 위하듯이 다윗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응답해주는 그 하나님. 과연 우리나라에도 다윗이 하나 있었으면 힘들게 살지 않을 텐데 트럼프가 이렇게 협박을 안 할 텐데. 여러분 가정의 조상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어떤 자는 자기 가정의 믿음의 그 근본이 되겠죠. 자기가. 어떤 자는 뭐 4대, 3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근원 아브라함이 근원이잖아요. 그 후손들이 복을 받잖아요. 지금 다윗은 그 후손의 믿음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믿음을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도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거든. 과연 오늘 이 시대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있을까? 에? 다윗도 새끼들이 역모 일으키기도 하고 서로 그냥 악한 행동도 하고 그랬지만 죽이기도 했잖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자기의 믿음이 올바르지게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합당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잖아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게. 결국은 그 다윗을 위해서 이게 다윗이 또 나를 위하여 그래 나를 위하여 그런데 똑같은 마한 이 말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이 뭐 나를 위하여 이게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다 나를 위해서 히스기야를 응답한다는 거죠. 다윗 때문에 히스기야가 다윗 성이니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응답하신다. 결론이 딱 내려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보호하며 가난 울타리를 쳐주다. 사마르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분별하고 세밀하게 분별하고 해서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잘 울타리를 치다 할 때도 그 울타리를 쳐요. 근데 이 울타리를 쳐주시고 지금 보호하시고 방어하신다. 예, 이 말은 결국은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울타리를 쳤던 산성이 되든 요새가 되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 보호하시면 어떠한 적군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명백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하리라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야샤를 하지. 야샤가 구원이라는 구약 성경의 구원이라는 데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 야샤가 몇 번 들었는가 한번 볼까? 구원이라는 말을 야샤가 190번 들어요. 190번. 네? 190번. 결국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지금 성경이 번역을 잘못했고 이 구원 속에 야샤 예수와 낫잘 이래갖고 14가지 단어가 를 구원이란 말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구원인지 구출인지 보호인지 이 뜻도 모르고 막 그냥 구원이니까 무조건 구원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 이유를 제가 아는 게 이 영어가 번역한 걸 한국어로 번역하다가 영어가 번역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도 구원이요 저것도 구원이요 이리 가도 서울이요 저리 가도 서울이요 돌아가도 서울이요 여기서 서울 가는 길이 많아요. 고속도로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 서울까지
그 가는 길이 몇 군데겠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서울 간다고 뭐. 경부선, 호남선. 호남선은 뭐 여기 호남선이니까요. 호남선서 저 그 대전 쪽으로 해서 경부선으로 들어가서 또 거기서 수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서울로 들어가고 동서울로 들어가는 중부고속도로도 있잖아요. 예? 또 여 서해안에서 인천 쪽으로 그쪽으로 해갖고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서서울인지. 서울 가는 방향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써놓고 오로지 목적지만 가면 되는데 목적지가 다르다니까. 하나는 서울, 하나는 동서울, 하나는 서서울. 톨게이트 목적지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거부터 수정을 다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이제 이렇게 한번 다 찾아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잘 기억해. 야샤는 190번 들었다. 198번. 예? 198번. 이거는 그 구원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뭐 구조하다, 자유롭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의롭다. 이게 어떤 때는 이 야샤가 의롭다는 말로 써야 할 때가 있고 뭐 돕다, 자유롭게 하다, 넓다, 열려있다, 옹호하다, 해방하다, 응? 뭐 안전하다, 보존하다, 구출하다 이런 말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구원하다, 뭐 구원받다 이렇게도 되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이 성경을 이 뜻글자를 전부 놓고 어떤 말을 앞에서부터 하는가. 사실 뭐 이제 이게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서 그 구원하신다는 말도 맞죠. 근데 저는 구원한다는 것보다도 여기서는 쉽게 말해서 그 뭐 울타리를 앞에서 치셨으니까 그 자유롭게 하다, 해방하다. 그 뭐 포위되던 그 억압을 받던 성이 해방이 되다, 자유롭게 되다. 이 구원이라는 말을 10원에서 1원을 뺀 구원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영생을 얻는 게 구원인 거예요. 영원히 생명을 얻고 사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에는 구원이라는 그쪽의 말들이 단어가 14가지의 이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 고쳐야 돼요. 이게 결국은 그 예수와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 78번인가 68번이 들었을 거예요. 창세기 한 번, 출애굽기에도 한 번 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자유롭게 하다, 해방되게 하다. 그 군사들의 포위에서도 해방이 된다 이거죠. 자유롭다, 구조하다. 뭐 구조하다는 것은 근데 보존하다가 맞겠죠.
그 뭐 생명을 뭐 그들이 와서 죽이려 하니까 구원한다. 그런 말을 하지만 또 이게 이 말이 야샤가 안전하다. 이게 안전하다는 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때 그 찬양도 있잖아. 뭐야? 응? 안전하도다 있잖아. 이제 처음 생각이 안 나네. 예, 결국은 이 말을 어떻게 썼느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다윗 왕 때문에 아브람도 그렇지만 이때 이 성은 다윗의 성이라고 하잖아요. 다윗성.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했듯이 다윗으로 해서 다윗성이기 때문에 이 성을 보한다는 게 다윗의 성을 히스기야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보존케 하고 안전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히스기야 왕에게 도착된 뒤에 이제 이게 그냥 밤중에 일어난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을 때 마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마라크. 이거는 전령 천사 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가면 1장 2절에 보면 이 엘로힘 하나님과 마라크로 돼 있어요. 그거 마라크 거기 한번 가서 봅시다. 내가 지금 하도 이제 메라카 그의 일을 한 게 이게 이 메라카라는 말이 마라크 지금 아까 우리가 마라크 천사 사자를 봤죠. 거기서 온 어근이에요. 메라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실 때 이 메라카 마라크의 어근이 마라크니까 일한 일꾼들이듯이 이건 노예가 아니고 이 메라카 즉 마라크 천사들을 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을 쉬게 하고 하나님 자신도 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자기 집 일하는 종들도 다 쉬게 하고 짐승들도 쉬게 하고 안식을 하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기업 예수 믿는 자가 있으면 특히 저런데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오면 저는 교회를 가. 가게의 마트의 종업원들은 일을 해야 돼. 예라이 토동어마. 저는 살겠다고 가고 제 종들은 멸망당하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런데 너는 살고 너는 주일날 교회 갔으니까 너는 살고 네 종들은 멸망받으니까 너는 구원 받을 줄 아냐?
너는 똑같이 주의를 어긴 자거든. 안식일을 어긴 자야. 이게 하나님 믿는 게 너 생각, 너 방법대로 하루 매출이 수억인데 어떻게 이 매출을 버리나 이 까마귀 새끼야. 허그래. 까마귀 새끼야.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데 천사들과 같이 일을 하시고 했다는 게 그래. 왜 그러냐면 저는 그 말을 염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6일째 된 날 막 짐승들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동물들을 만드니까 천사들도 옆에서 만들어서 콧대기를 납작하게 들라고 쭉 빼놨어. 그러니까 하하하하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아이들로 뭘 차릉놀이 같은 거 하다가 애들이 뭘 만들 때 엄마는 좀 또 애들이 하면서 콕 눌러갖고 특이하게도 만들고 막 그것도 그거 참 신기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다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다녀라 했을 때 그들이 다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할 것까지 다 하나님은 이미 생각하신 대로 이미 돌아다니라 할 때 다 그 짐승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뿔소의 뿔을 왜 하나만 가운데다 이렇게 가서 소처럼 이렇게 두 개, 사슴처럼 두 개 할 텐데 그 이제 만들다가 천사들이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다 그 창조를 하시지만 같이 만들면서 거기다가 천사들이 예를 들어 물 하나 딱 달아갖고 이렇게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이거 멋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코뿔소라고 아담이 이름 짓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다 한 거야. 하나님이 뭐 동물 하나하나를 지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같이.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천사들의 형상은 거룩이죠. 거룩의 거룩.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예쁘서 버린 자들이 새 사람을 입는다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거룩한 거예요. 응? 저렇게 천사들이 타락한 사탄이부터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은 다 귀신들이 되어서 지금은 그의 쫄개가 돼서 그 나라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이거든요.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그 말이에요. 응? 뭔 성부 성자가 그때 있어갖고 성자를 창세 전에 만들 때 성자를 지었다고 다윗의 시편에 창세 전에 너를 낳았고 해놓은 게 이미 그때 하나님이 아이고 또 하나님이 또 여자로 변장해갖고 뿅 하고 예수님을 낳았냐? 그래서 그때부터 성부 성자가 있었냐?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어머니라고 그래요. 성령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교회 그 안상홍이야 죽었지만 그쪽에는 성령 어머니라 하잖아. 자기들이 성령 어머니라고. 그 속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성경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하면 결국은 그래서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눈, 코, 입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거룩한 사람. 이미 짐승 만들 때 흑인, 흑색, 백색, 황색 인종 만들어져 갖고 다 돌아다니라 해갖고 요쪽 지역에 동아시아 이렇게 해서 중국 이쪽으로 재면서 그 자리 잡고 터전을 잡고 살았다니까.
다만 에덴의 창설에 둔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아멘. 거룩함을 입은 자. 그래 거룩함을 입는데 하나님이 코에 바람을 입김으로 불어 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살아났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할 때 그게 바로 아담이 불순종으로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을 입으려면 오늘 짧게 얘기를 해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티가 없는 거룩한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러잖아요. 숨쉬어서 돌아다닌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입김을 부르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선물로 보내줘야 되니까 내가 받을 그릇이 돼야 성령이 들어오시죠. 그때는 아담을 창조하고 관건 쪽으로 성령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 영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성령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는 이미 성령이 있을 때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지만 성령을 거두니 그는 흙으로 돌아갈 육체만 남은 거예요. 육체. 혼과 육체만. 이 아담이 땅에서 쫓겨날 때 뭐 안식일을 이렇게 하고 둘째 주 뭐 이렇게 되는데 하와가 둘째 주에 그 에덴에 이렇게 지음을 받아 들어오고 했으니까 했는데 이미 과학적으로는 아담의 후손 셈의 후손 뭐 아브라함의 조상이지만 그보다도 이 아담의 그 셋째 아들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 이들은 6월이 나오면 연대 측정하면 한 6, 7년, 6천년 정도가 맞을 거예요. 에? 그런데 크레만용이니 뭐 해가지고 100만 년이니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부정을 하는 목사도 잘못이고 과학자도 이 성경을 잘못하니까 그래요. 6일째 하나님이 그 짐승을 만들어서 돌아다녀라 하고 6일 저녁이 됐을 때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하루라고 한 거지 하나님의 시간이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다고 베드로 사도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전에 만든 짐승과 흑백 인종, 황색 인종, 백색 인종 놔두고 오후에 아담하고 만든 것은 완전히 이 시간으로 차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의 시간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와 같이 1000년이 될 수 있고 10,000년이 될 수 있고 100만 년이 될 수도 있고 1억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에? 그러니까 뭐 크레만용이니 뭐 해가지고 막 머리통이라고 희한하게 그 사람 그랬다고 뭐 그때는 처음에는 직립을 못 하다가 이러고 다니다 원숭이 고리라 새끼처럼 다니다 했다. 걔네들은 직립으로 다녔다니까. 어? 짐승으로 지음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저 안 믿는 짐승들이나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짐승 새끼들이나 똑같이 눈이 두 개다, 콧구멍 두 개다, 두둥아리 하나에 귓구멍 두 개다가 손가락이 10개고 발가락이 10개 똑같이 돼 있다니까. 그걸 짐승이라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목사들이 에덴을 회복하자 막 이런 설교를 많이 할 거야. 입으로는 에덴을 회복하는데 무엇이 에덴을 회복하는지를 모르잖아. 그죠? 어? 그래서 예수님은 에덴을 회복하는 것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을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24심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에 창조하실 때 불어 넣어줬던 성령을 받으라 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에덴을 회복하고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에 있는 아버지 편에서 동편에 있는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이 성령을 받고 아들이 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시온산의 선자들 밖에는 아들 된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어설프게 주석이나 신학, 성령도 없는 자들이 신학을 말하면 성경은 절대 이해 안 돼요. 창세기 1장에서 6장, 빛이 있으라. 어디에 빛이, 그래, 빛이 있으라고 뭐 어디에 빛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늘도 어둡지 말아야지. 어둠이 뭐 필요 있어? 빛이 있으니까 온 세상이 빛이 훤해야지.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거야? 말씀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둘째 날에 물을 하늘과 궁창으로 나눴다 하잖아. 그래갖고 물을 드러내니까 궁창으로 반 옮기고 어떤 옮기니까 땅이 드러났다고 했잖아. 거기는 그 땅은 또 뭐고 그 하늘 위에 올라간 물은 또 어디가 있대? 먹구름이 그래서 쏟아질 때 비가 오냐? 에이, 인간들아. 그 물을 노아 홍수 때처럼 하늘이 그냥 하늘 문이 열렸다 하잖아. 뚫렸다 하잖아. 지금 그 물을 땅에다 다시 다 내리면 살 사람 있어 없어? 살 사람 있겠다. 저 핵잠수함 타고 있는 자는 살 거고. 응? 그 물 다 쏟으면 쏟을 때 항공모함이 버티겠어요? 물 쏟으면 이렇게 쫄쫄쫄 쏟아 팍 갖다 벗겨니까 그냥 바닷속으로 쑥 가라앉혀 버리겠지. 눌러가고 물로. 응? 이게 핵잠수함 안에 있는 사람은 살 것 같아. 근데 6개월 동안은 그런데 계속 쏟은 거 아니게 6개월 후는 6개월은 그 물속에 있어도 된다잖아. 그래갖고 응? 6개월 후에 올라오면 그게 지금부터 핵잠수함을 만들어갖고 살 준비해라. 홍수 생각합니다. 홍수 나지도 않은 게 염려 안 해도 되지만. 이게, 그러면 그 빛이, 왜 빛이 있으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오늘 물이 있으라 한 적도 없는데 땅이 드러나니까 그 물을 나누니까 땅이 드러났다는 소리예요. 그 셋째 날에 식물이 생기기라고 각종 심했는 거다. 넷째 날 해달별이 생겼는데 그 빛은 뭔 빛이야? 알도 못하면서 그냥.
이게 과학자들도 그냥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갖고 이 과학자들이 그런 자들이 그렇게 한 거야. 이건 불덩어리다. 지구가 불덩어리였다는 거지.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알았는가? 응? 그 지구가 불덩어리니까 그 불덩어리에서 그게 식는 것도 그러지만 그 모든 증기가 기름, 금, 은, 동, 철 막 이러듯이 각종 원자재의 줄기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통로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잘 나오잖아요. 없는 데는 없고. 그게 다 하나님 계획하에 이게 불덩어리 속에서 다 녹음서 우리가 지금 이 제철 같은 데 가면 쇳덩어리를 넣었지만 거기에서 보면 이 찌꺼기도 걸러내고 불순물도 걸러내고 이게 만약에 금과 은이나 철이 이게 있으면 다 이게 골라져요. 갈라져서 골라내듯이 그렇게 쫙 해가지고 길이 이제 다 통로가 생겼어. 응?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했는데 그대로 천천히 놔둬 갖고 쉽게 하면 이 통로가 이렇게 했다가 뜨거운 게 천천히 식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옆으로 또 구멍을 따로 뚫어가지고 옆에 거도 합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급속 냉동을 시킨 거예요. 냉동. 그래서 빙하시대. 빙하시대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 과학자들은 그 빙하시대에 막 맘모스 하고 막 사람이 막 그냥 창 들고 다니고 그냥 대나무 창 들고 다니고 그건 저기들 상상하는 거고 고고학자들은. 그 빙하로 급속 냉동을 시키니까 이게 그냥 금줄기, 기름줄기 이게 딱 되면서 그대로 굳어버리니까 저 중동이 그걸로 먹고 살잖아. 어? 한국에는 왜 그렇게 한국에서는 기름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자기 땅, 내가 지금 그 생각도 해요. 우리 땅, 요 뒤에 밭에 여기를 많이 더 필요 없고, 한 1m짜리로 할까? 너무 엄마는, 나는 100mm만 해갖고, 그냥 매일 내가 그냥 퐁탕 박아가지고, 그거 하나? 우리가 여기서 뚫으면 저쪽 중동에 그쪽 위치를 재봐. 기름 나올 때고 연결될 거야. 그럼 기름 받았어야지. 그렇게 받았어야지. 다들한테 가서 기름 사올란 게 쥐들이런데 우리는 그놈 갖고만 해도, 응? 마르고 닳도록 쓰면 되니까 계속 그냥 쟤네들은 이렇게 대로 이렇게 쏟아서 우리는 만약에 100mm 관이면 그냥 거리 그냥 폭포수 쏟듯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 응? 되잖아. 그럼 맨날 그거나 해. 땅 뚫어. 근데 저 짝을 뚫고 가려고 하면 지구에 핵이라 하잖아요. 가운데를 통과하면 파이프 뚫다가 녹아버릴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쪽에는 5만 대도 녹지 않는 그걸 개발을 해갖고 그걸로 뚫고 그걸 연결해서 들어가야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연구에 뭐 타임머신 만들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땅굴을 그쪽까지 뚫어. 저 김정은이네를 시켜가지고 땅을 저 중동까지 뚫어가지고 기름 부먹을 하나 빼오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땅굴 파는 데는 잘 파잖아 그들이.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그냥 배운 대로 제대로 알지 못한 학식 가지고 그 어설픈 논리를 주장한 자들의 말에 현혹이 돼서 옳고 그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가. 예? 안식일까지가. 그래서 3장까지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나한테 묻지 마라. 나보러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냐고 하지 마라.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다 물어봐서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계산법을 하지 말아요. 그래 이제 냉각이 이렇게 둘째 날 급속 냉동하니까 이 뜨거웠던 게 냉동이 됐다가 지구의 불덩어리 됐던 지구가 식으면서 얼음도 녹겠죠. 이게 물이 이제 가득 찬 거예요. 물이 이제 녹으니까 노아 홍수 때처럼 물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하늘 위에 궁창에다가 하나님 창고로 들여놓은 거예요. 땅에 그러고 해서 묻이 드러나서 그 묻에다 각종 심했는 채소를 했는데 경작할 사람이 그때는 없다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살 조건, 짐승도 살 조건이 안 돼요. 네. 그 수증기가 가득, 안개가 가득하다. 그 안개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날이 갑자기 이러다 더워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오다 안개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 불덩어리였던 지구로 급속냉동하면서 그것이 그 열기로 식으면서 그게 그 안개가 엄청 뜨거웠을 거예요. 뜨거운 데다가 그 모든 기름이나 모든 금은 철동 막 그 원자재들의 그 길이 형성되면서 그들이 뭐 유황도 있고 다 했으니까 그런 것이 식으면서 다 이거 품어내던 것을 그 독가스도 많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조건이 안 됐죠. 심했는 채소들을 해놓고 그게 이제 거의 그 지구가 이제 채소나 나무나 이런 숲들이 완성될 때 그 나무나 숲들이 자라고 이러려면 햇빛 받고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들었죠. 그래서 다섯째 날 어리와 조류를 만들어 공룡시대를 만들어 놓고 그때도 그 온도가 지구가 지금 그 기온 이상이 갖고 지구가 1도 올라가면 2도 올라가면 어찌 된다고 그런데 그 만약에 5도가 더 올라가면 공룡시대가 오냐? 이게 지구의 평균 사람이 살 조건보다도 온도가 높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공룡들의 시대가 있다가 결국은 온도가 이제 사람이 살 조건으로 이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기온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공룡들은 쉽게 말해서 살 수가 없어. 추워서. 어? 그렇게 되면서 멸종이 돼가고 여섯째 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짐승들을 만들잖아요. 에? 그 짐승들을 거의 만드는데 살 조건이 되니까 짐승들에게 뭘 입혀줘서 거의 다 털옷을 다 입혔잖아. 에? 그리고 이제 그 오후에는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그 영의 형상이죠. 영의 형상을 이 눈, 코, 입을 한 게 아니라 영의 형상. 그래서 영을 가졌기 때문에 에덴에서 아담이 살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걸 잘 깨달으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왜 보내주셨는지 그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을 회복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는 입으로는 에덴을 회복하자고 하지만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자 이럴 필요 없어요. 성령을 받은 자가 에덴을 회복하고 에덴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이제 36절부터 38절은 그 여호와의 사자, 아까 말한 그 천사가 그냥 밤중에 이게 밤에 나갔다고는 안 돼 있지만 밤에 그랬죠 뭐. 응? 그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명이 군사들이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본 게 전부 시체가 되어 다 죽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천사가 야야야야 해갖고 18만 5천 대 1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죽여라 하면 천사가 하나가 이렇게 지나만 가도 다 죽어. 다 죽어. 그러니까 그 6월절 그걸 예표를 할 때 저녁에 천사가 오는 걸 뭘로 표시해? 예? 그 구름, 시커먼 구름으로 자네. 밤중에. 그래, 구름이 이렇게 밀려와갖고 그 구름이 지나가면 다 죽는 거야. 예? 저승사자가 가는 거지, 죽음의 사자가. 그래서 아침에로 18만 5천 명이 다 죽으니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 그걸 보고 기겁하고 떠나 돌아간 거죠. 기겁했지 뭐. 그죠? 누가 와서 야야야야 하고 칼싸움 먼지도 안 했는데 죽었으니. 그래서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이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저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이제 그 남아있는 아들 에셀 합돈이 왕이 되니라. 이게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했던 해방했던 그 대가가 사네립 왕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죠. 그죠? 자기가 갔던, 이게 군대가 가서 18만 5천 명이 죽고 오면요, 왕은 돌아와도요, 왕의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예비가 쓸데없는 짓거리 해가지고, 해갖고 아버지를 죽여버리지. 여러분, 지도자는 모든 일에 현명해야 돼요. 저 지금 트럼프가 저 일하는 저래 가만 놔두면, 항복한다고, 그래도 지금 이란에서 14개 조항을 지금 합의서를 또 내놨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호르무즈에 해야 하는데, 미국이 그 입구, 나라 배 같은 거, 나라 물건을 막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우리는 해적이다. 야, 해적을 한 게, 기분이 좋대야. 왜? 이란의 유조선 본 게 기름 다 뺐으니까, 기름 공짜 생겨 수입 좋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이 보면, 참 나이 값을 못 알아요. 꼴값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뭐 이제 푸바 다음에는 푸바도 건드려 보려고 그러고 이 나라 저 나라 찝쩍찝쩍 건드려 갖고 세계를 이제 그 지금 뭐 하지만 세계가 전부 그래야 돼요. 뭐 지금 미국에다 투자해준다고 했던 돈들을 전부 다 우리 아일랜드 다 미국과 거래 끊겠다고 미국하고 딱 거래 차단하고 그냥 가운데 타자. 자기들 또 수출을 못 오고요. 수입을 못 오면 자기네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요. 이 모르는 어리석은데 저 돈 많은 게 저는 그냥 예를 들어 빵 하나가 1000만 원 해도 사 먹고 살면 되지 하겠지만 국민이 죽어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니누에로 돌아간 이 사내리 왕이 거기서 거주하는데 자기 아들들에게 이게 죽게 됐다는 것은 지금 자세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볼 때는 18만 5천 명이 죽어가지고 백성들의 원성도 컸을 거예요. 불만도 표출이 됐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두 아들이 아비를 죽였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말이 맞거든. 그래가지고 그 왕자들이니까 저게 다 그 새끼야, 그 새끼, 그 자식이 하고 조롱하고 이런 비난을 받으니까 사내를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에?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다는 거죠. 18만 5천 명이면 거기에 장가 가서 자녀들 있고 한 집이 예를 들어서 절반만 있다고 치세요. 절반만. 그 절반 치고 그냥 한 10만 명의 가정이 전부 다 가부가 됐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되고. 막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원성이나 비난이 왕자들이 나오면 저 왕자하고 비난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나 그들은 아버지의 잘못된 그 행적이 자기들까지 비난받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나. 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여러분이 다른 생각으로 또 할 수도 있죠. 응?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올바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을 해방하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자는 분명히 저주를 받고 멸망당한다.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서 나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악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보호막이 되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신 주님, 오늘도 아버지의 보호 아래 저희들이 승리하며 살았으니 오늘 하루 마침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날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셔서
새날에 내 하나님을 위하여 또 열심히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충성된 종들로서 하늘의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의뢰할 때 우리의 약함을 살피시고 궁일하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